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언약의 율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출애굽기 19장 6절, 이사야 56장 7절, 히브리서 2장 9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아모스 3장 3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 본문을 피시고 성경 본문을 꼭 읽으셔야 큰 도움이 되십니다. 기억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8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5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을 택하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이들을 거절하시고 오직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먼저 받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는가? 다음 성경절들이 이 질문에 답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교과서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6절, 이사야 56장 7절, 히브리서 2장 9절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말로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56장 7절은 만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구주가 세상에 오실 통로가 되어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시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 만민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많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잘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즉 맹세가 언약입니다.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부족함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즉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영원 전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만민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은 그 영원한 언약, 창세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결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루실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시대소망 27페이지입니다. 즉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제목은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위에 인용된 성경 구절 신명기 4장 13절을 살펴보라. 언약과 율법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구절은 언약에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기본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자, 한번 정답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언약은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문을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서 조문을 어기는 것을 언약을 파기한 거라고 말합니다. 율법보다 더 강하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조문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그 요구 조건들이 달라졌는가? 한번 정답을 적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언약을 한 번 맺은 후에는 언약을 맺은 사이에서 서로 동의 없이는 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경 불가입니다. 묵상 질문해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할지라도 여전히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규칙은
예의를 구체화한 것일 뿐입니다. 이 규칙을 벗어나면 사랑이 이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위의 성경 구절 신명기 4장 13절에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원문에는 십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히브리 말로 와야게드, 그냥 그리고 그가 선언하셨다. 그리고 라켐, 에트, 너희에게, 그 다음에 베리토, 그의 언약을, 아셰트, 곧 치와 명령하신, 에트캠, 너희에게, 라소스, 지키라고, 아시에레트 10개, 하데바림 말씀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그가 너희에게 10개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다입니다. 좀 이렇게 서툰 히브리어지만 이 원어를 쓴 이유는 이 말씀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모두 10개의 말씀들일 뿐입니다. 우리 번역이나 영문 번역이나 십계명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여기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말이 모두 10개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언약의 말씀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10개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십계명은 곧 언약의 말씀들과 같다는 거죠. 그것은 언약의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방적으로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단언했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특징이거든요. 사람이 맺은 언약도 절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동의 없이 사람이 고치거나 폐하거나 가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봐도 안식일이 폐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할 수 없다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조문은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조건을 명시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결코 폐할 수 없는 그 조문을 신실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교과 저자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물론 십계명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는 언약의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언약의 기초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3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 제목은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면에서 이 교훈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또는 규칙은 혼란을 방지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 적당하게 하고 라는 말을 개정개역에는요, 품위 있게 하고로 번역했습니다. 원어로는요, 유스케모노스인데요. 이 말은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대로 하는 것이고 이 규정은 질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한 법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언약에도 조문, 즉 법이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은 매물을 어떤 조건에 팔겠다고 약속하죠? 사는 사람은 어떤 그 조건에 사겠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최소한의 약속과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약속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언약 조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성립 관계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절대로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질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언약 조문이 없으면 언약은 전혀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의 1.1핵은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변경 불가능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실의 권면입니다. 언약 아래 복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가르법문 기별 1권 374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율법의 안정성 1번 질문해 보시면 언약 관계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가? 말라기 3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을 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불변하시는 본질에 속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언약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는가?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읽어보고 좀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율법, 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뜻을 하나가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은 법질서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악법도 무법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그것이 악법일지라도 어떤 법률이 있어야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바로 그분과 자신의 사이에도
어떠한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십니다. 결코 신앙은 또한 하늘나라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질서 있고 바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결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시고 적절한 예의로 사람을 대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 사랑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 계명은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단언하셨는데요. 이 명령이라고 번역한 말은 엔톨레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역본에서는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영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부좌 선지자 33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제목은 만일 인데요. 다음 성경절들을 찾아보라. 그것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언약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창세 26장 4절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레위기 26장 3절을 꼭 읽어보시고 좀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5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면 예수님 우리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손과 발과 이런 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체가 때때로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갑자기 머리는 팔을 움직이라고 하는데 막 발이 움직인다면 그건 아픈 거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독립된 개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죠?
그 우리들은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즉 우리가 몸에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그분과의 생명에서 단절된 삶이 되는 거죠. 즉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면 당연히 그분의 뜻,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뭔가 자신의 노력해서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지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영원한 언약과 순종의 황금 사슬.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 하에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리 하나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을 단단히 묶는다. 교회증언 6권 3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8과 언약의 율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그냥 외우시든지 아니면 노래를 외우시든지 좀 외워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벌써 9과인데요. 제9과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교과 토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귀한 부르심과 사명을 게을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많은 교훈과 명령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율법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결코 큰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